오늘 저녁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시고 열어주셨다라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어놓은 이 세계, 새로운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 세계인지 본문에 나오는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자세하게 알아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주는 어려움, 도전은 뭐라고 그랬죠? 1장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 어떤 어려운 무리 가운데 주어진다 그랬어요. 그래도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해서 찾아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서 봤던 게 뭐죠? 이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을 통해서 살펴보면 더욱 그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놓은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계시를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뭐였죠? 남녀의 차별이 철폐되는 어떤 그런 세상을 꿈꾸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다. 두 번째가 뭐죠? 유대인과 이방인, 이 차별을 철폐하시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세계의 특징, 그 세 번째 시간이죠. 의인과 죄인의 장벽이 제거된 세상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인과 죄인의 장벽 제거. 이게 어떤 말씀이신지 오늘 좀 집중해서 함께 따라와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펼쳐놓으신 이 놀라운 세계는 우리 마음을 자유롭게 하기도 해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라고 한다면, 의인과 죄인 중에 어떤 영역에 속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이 좀 자유로울 것 같으세요? 죄인. 그럼 반대로 우리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의인과 죄인의 차별이 철폐되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시겠죠. 안 그러세요? 아니 왜 죄인과 나를 왜 차별을 왜 철폐하시지? 이런 생각이 드실 거 아닌가요?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가장 궁극적인 어떤 다른 세상의 어떤 가치는 뭐냐면 의인과 죄인의 차별의 철폐입니다. 그런데 이 철폐 자체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자유롭게 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힘들어요. 너무나 힘들고 감당하기 힘든 이야기가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3절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페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또 낳고 해요. 여기에서 좀 특징되어지는 어떤 이 구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봐야겠습니다. 여기 보면 처음 시작이 어떻게 돼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 구절에서 유다는 띄워주세요. 3절.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여기서 어떤 단어가 하나만 빠지면 참 좋아요. 뭘까요? 다말이 빠지면 이것처럼 금상첨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다가 다말이라는 여인을 집어넣었어요. 왜일까요? 여러분들, 유다하고 다말이 어떤 관계인 줄 아세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관계예요. 근데 그 사이에 딱 들어가 있어요. 다말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이런 관계에서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난 거예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유다와 다말이 무슨 관계라고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예요. 그 사이에서 누가 태어난 거예요? 베레스와 세라의 두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이 두 사람의 관계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 이름들이 기록되는 것이 누구에게는 굉장히 불편할까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불편해요. 너무나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족보를 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조상들의 이야기를 할 때 이런 관계에서 누가 태어났더라 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 여러분 같으면 내가 이제 저를 자랑을 해요. PR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PR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정도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어두운 이야기 같은 경우는, 자랑이 되지 못하는 이야기들은 굳이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원래대로라고도 해도 원래 족보에는 여자들의 이름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갔습니다. 넣지 않아도 되는 여인의 이름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넣게 하셨다는 걸까요? 왜?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유다, 유대, 뭐 이름 비슷하잖아요. 그죠? 유다,
유대인들이 자랑할 만한 이름입니다. 유다. 그 근원과 뿌리가 어떤지를 보라는 거예요. 정확히 직시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죄악된 인생들이었던가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랑하는 유다, 그 조상이 며느리와 범죄에서 자식을 낳지 않았느냐. 죄의 뿌리에서 근원이 있는 게, 태어난 게 너희들이다. 너희들은 의인이 아니다. 청천벽력 같은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었던 다말은, 이게 처음 시도가 아닙니다. 자식이 없었던 며느리 다말은요, 시동생을 통해서 아이들이 태어나게끔 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성공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아버지인 유다를 유혹함으로 이런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저주받을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회개하고 돌이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당당하게 진입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끄러운 죄인도, 나는 도저히 용납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가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복음의 한 복판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와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락됐어요. 여기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까지만 나오면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앞불사, 이 이후의 이야기가 해결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만 가지고도 유대인들에게서는 너무나 힘들어요. 감당이 안 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유다와 다말은 그렇다 치고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그 뒤에 나옵니다. 몇 절을 가야 될까요, 그러면?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 게 어디예요? 5절, 6절. 6절이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6절 보시면 더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와버립니다. 같이 한번 6절 말씀 저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리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왕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국기에 뭐 있어요? 다윗별이 있습니다. 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왕이라는 존재는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한정지어서 살펴보면 그 중요성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구절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막을.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예수 크리스토스, 휘오스 다윗, 휘오스 아브라함. 이렇게 나와요. 예, 다 잊어버리시고 마지막 줄에 있는 것, 휘오스 다윗, 휘오스 아브라함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순서가 어디가 앞서 있어요? 누가 앞서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원래 여러분들 생각 가운데서는 누가 앞에 나와야 돼요? 네, 그거거든요. 그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아브라함이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누가 앞으로 나왔어요? 다윗이요. 이 정도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이라는 인물은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인물 가운데 하나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나온 게 아니라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나올 만큼 다윗은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다시 6절 띄워줘 보세요. 6절 보시면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리니, 다윗은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기에서 여러분들 깜짝 놀라셔야 돼요. 충격 받으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아는 누구예요? 다른 남자입니다. 다른 남자예요. 갑자기 왜 다른 남자가 거기 들어가냐고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인 줄 아세요? 3절에 가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다말이라는 이름 자체도 좀 떳떳하지 못한 이름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했던 것처럼 6절도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살짝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아예 모르는 사람보다 3절이 더 낫죠.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차라리 낫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웃으셨어요. 저렇게 어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차라리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나아요. 그잖아요. 6절은 더 창피한 거예요. 차라리 아예 모르는 사람보다도 시아버지 며느리가 더 나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물쩡 절대로 못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밧세바라는 이름을 안 집어넣고 뭐라고 집어넣어요? 그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 이름을 대면서 자식을 낳았다. 이제 더 충격이 다가오시죠.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인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충격적인 단어를 여기다 쓰셨다라는 거예요. 와, 이해되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잖아요. 간음한 거 아니에요. 간음한 것도 모자라서 우리아를 지금 살인한 거 아니에요. 너무나 악을 행한 그 사람이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하는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모든 영광이요 자랑이었던 다윗의 진면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격적으로 기록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자랑하는 순간 그 자랑 속에는 우리 뭐예요? 이미 우리의 죄악이 품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을 하나님께 주신 복을 자랑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으로는 뭐예요? 그냥 죄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의로운 것 하나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은혜라는 그 세계가 아니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삶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그냥 부끄러운 삶이에요. 그 부끄러운 삶을 자랑할 수 있는 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다윗마저도 자랑하는 순간, 그들이 자랑하는 순간 뭐예요? 진면목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다윗을 영광스럽게 만드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간의 낡고 그런 어떤 어리석은 사고 속에 자리 잡은 차별의식, 뭐예요? 죄인과 의인의 간격을 철폐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똑바로 직시해라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네가 다윗만큼 훌륭하냐는 거예요. 유대인 너희들이 다윗만큼 자랑할 만한 것이 있냐는 거예요. 다윗도 그 정도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너희들 다 구원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다 구원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너희들 다 죄인이야. 죄인이야. 라는 얘기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율법의 시대를 닫으시고 율법으로 하나씩 한 100개 중에 하나 지키면 나는 스스로 의인이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목사로서도 그 정도 하면 뭐 적당히 의인 될 수, 천만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대를 열려놓다라는 율법의 시대를 닫으시고 이 마음을 정확하게 파악한 바울이 온 인류를 죄인이라는 그 단어 하나의 울타리 안에 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뭐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선민이나 이방인 다 어디에 있다고요? 죄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자신이 죄 아래에 있는 우리의 뿌리 자체가 죄라는 걸 인정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모두 다 죄 아래에서 죄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뭐가 없다고요? 예. 차별 철폐돼 버렸다라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새로운 영향력이 미치게 되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지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차별이 없느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감격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차별이 철폐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그 어떤 누군가를 차별하면 이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갈까요?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그 세계 자체가, 역동성 자체가, 힘의 원리 자체가 뭐예요? 그렇게 작동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세계 자체가 이 놀라운 차별 철폐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기억나실란가 모르겠어요. 2004년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가 엄청나게 크게 일어났어요. 인도네시아 갈보리 생명교회 빌 케크만 목사님의 글입니다. 쓰나미로 인해서 아체 물라브라는 지역에서 80%가 파괴되고 80%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수천 명이 죽임을 당하는데 그 마을에 가는 400명의 그리스도인들만 살았어요. 거의 99%가 이슬람 교도였고 그 400명만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이 쓰나미가 이 마을을 덮치기 전에 400명의 크리스찬들이 성탄절날 성탄 축하 행사를 하고 싶었는데 전부 다 이슬람 국가잖아요. 이슬람 교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시 행정 당국이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슬람이기 때문에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대신 성탄절 행사를 너희들이 정하고 싶으면 도시 밖으로 벗어나라. 그리고 산에 가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을 듣고 왜 차별하냐고. 싸우면서 그 자리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 그 400명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하고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산꼭대기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들에게 소리가 안 들려야 되니까 산 구석까지 들어가서 산속에서 성탄절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밤이 늦어서 산에서 내려오지를 못해요. 산에서 다 자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 날 12월 26일, 2004년이죠. 12월 26일 쓰나미가 덮쳤고 그 마을 사람 전체가 거의 다 죽게 됩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왜 기독교인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는데 이슬람 교도들은 그렇게 많이 죽었느냐 묻기도 하고, 이슬람 교도들 가운데는 자신들이 기독교인들의 성탄절 축제를 방해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의 하나님이 자신들을 벌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맞다고 소리치고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두 가지 다 틀린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 스스로 차별했기 때문에 그러한 재앙을 자기들이 당한 거예요. 우리들이요, 사람들을 차별하면 우리들이 사람들을 차별한 그대로, 우리들이 그 사람들을 대접한 그대로 그 대접을 우리가 누구에게 받게 돼요? 하나님께 받게 돼요. 그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이기 때문에 재앙으로 죽은 게 아니고 사람들을 차별하니까 그 심판을 받은 것으로 해석하는 게 더 성경적이에요. 네가 남을 대접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너를 그대로 대접하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슬람 교도들이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대접한 대로 우리를 대접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관점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잘못 오해하게 되면 굉장히 큰 성경적인 불신을 가져오게 되고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쉽게 어처구니 없는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으로서 품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뭔 줄 아세요?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감격이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이 모든 소외된 사람들과 모든 죄인들과 그렇게 친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기적의 역사들이 이 땅 가운데 열방까지 일어나기를 주님께서 바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전주에 가면 한옥마을 근처에 객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객사에 풍패지관이라는
현판이 있습니다. 가로 4.6, 세로 1.8.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저 중에 제일 큰 현판이라고 합니다. 이 글씨의 주인공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중국 사람이라 그래요. 1606년에 황제의 사절로 왔던 주지번이라는 중국 외교관인데 당대 1급 문사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황제의 특사로 왔을 때 일부러 한양에서 전주까지 내려온 거예요. 전주 북쪽에 있는 이곳까지 찾아왔습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이 송영구라는 사람을 찾아서 중국에서 일부러 자기가 특사로 자청을 한 거예요. 그 사람 만나려고. 그리고 이제 한양에서 일을 다 보고 전주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한 다음에 1593년에 전주에 살던 송영구라는 사람이 중국에 사신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관에 머물러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부엌에서 남화경을 외우는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초라한 옷을 입은 한 소년이 불을 떼면서 그 식당에서 잡일을 하면서 그렇게 남화경을 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외우고 있느냐 사연을 물었어요. 이 아이가 자기가 북경에 과거에 응시러 왔고 두세 번 떨어지고 나니까 가진 돈이 다 떨어지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지금 부엌에서 잡일을 하면서 또 다음 시험을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보통 똑똑한 애가 아니에요. 이 송영우가 이 아이에게 시험 볼 때의 비법을 가르쳐주고 책을 사서 더 공부를 하게끔 자기 가지고 있는 여비를 다 주고 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1599년 장원급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송영구라는 사람을 잊을 수가 없어서 전주까지 찾아가서 그 감사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교인들이 섬기는 사랑에 감동을 해서 어느 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이 나에게 이런 따뜻함을 보여주셨다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다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오늘 그 신앙을, 그 믿음을 내가 버리지 않고 지키고 있노라고, 그걸 기념하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철폐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지고 의인과 죄인의 구별이 사라지는 그런 새로운 세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세상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다름에서 오는 그 아름다움과 그 존경심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와 다른 생각, 삶의 방식과 태도, 전혀 다른 의견,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서로 동등한 가치로 인정을 하시고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길 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열린 세계 속으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몸을 풍덩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함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마음까지도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이 추운 12월을 주님께서 오신 성탄의 계절로, 낮고 낮은 곳에 빛으로 오신 그 성탄의 계절로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가시기를, 우리 세종의 모든 가족들이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